오늘 제목을 잔치, 초청, 반응이라고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잔치는 정말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배설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손님이 북적대야 잔치의 맛이 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잔치에서 공생애를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가게 되어진데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맥락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자주 잔치에 대한 모티프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잔치 자리에서 이제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같이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앞단락에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말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잔치에 초대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라.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복이 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잔치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옵니다만 이 세상의 잔치는요, 번듯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 잔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을 듣고 15절 계속 보면요,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 지도자의 한 집에서 이 땅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초점이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하늘나라의 잔치에 그의 관심은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하늘나라 잔치에 그의 관심은 초점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행복축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축제는 뭔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잔치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잔치가 주는 행복감, 기쁨감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행복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잔치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하는 일이 행복축제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는 행복축제 태신자 작정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가치 없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요. 가치 있는 일일까요? 가치 없는 일일까요? 가치 있는 일이면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행복축제의 가치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축제의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열망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의 잔치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나라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잔치가 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 그 잔치에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쭈삣쭈삣대면 안 돼요. 자부심 없으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신감 있게
그래서 그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준비된 큰 잔치에 한번 가보십시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준비된 큰 잔치 초대를 보기 전에 유대인의 잔치 풍습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유대의 풍습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상호 초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라고 그런다면은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정승덕 권사님에게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정순덕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2부 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순덕 권사님, 이거 무슨 말인지 아직 안 왔어요? 2번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사면은 저 사람도 나한테 사고, 그래서 김진옥 권사님은 서너 번 샀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안 사면 그 사람하고는 단절 아웃. 자, 그렇게 유대 풍습에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시 초대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저 사람에게 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결례일 수 있지만은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잔치에 초청받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첫 번째 그 잔치 풍습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잔치 풍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 사회에서는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2번 초대를 한답니다. 첫 번째 초대는 예비 초대인데요, 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잔치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언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오케이 하게 되어지면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은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2차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오도록 그렇게 2차 2번씩 초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예비 초청을 받아서 그때에 내가 가겠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2번째 초청을 했을 때에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주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엄청난 결례를, 우리나라 이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저희 집에서 이제 잔치를 한다. 그래서 이제 박미순 권사님 우리 잔치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죠, 그죠? 예,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초대에 응했는데, 예를 들어서 2번째 초대에 박미순 권사님이 갈 수 없다, 일이 생겨서 안 간다 이러면은 저는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굉장한 결례가 되어지는 거죠. 예,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 큰 잔치에 초대장이 발부되어집니다. 16절,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 큰 잔치를 준비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1차 초청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비 초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가겠다, 알겠다, 그때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입니다. 잔치할 시각이 준비가 다 돼서 잔치할 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했던 사람들에게,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가지고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다시 2차로 가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풍습 속에서 나오는, 우리는 행복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청하러 가야 됩니다. 초청장을 들고, 그죠? 예, 초청장 있잖아요. 초청장을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이번 행복축제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복 축제에, 천국 잔치에 함께 초대할 사람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태신자 작정을 하고 찾아갈 때의 의미가 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2차에 걸쳐서 갔는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의 한결같이 1차 예비 초청에 그들은 모두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2차 초청을 했더니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같이요. 시작. 예, 됐습니다. 다 샀으니까는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같이요. 시작. 소 5개를 사서 나는 시험하러 가야 돼서 들판에 가야 돼서 나는 가지 못하겠다. 미안하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같이요. 시작. 이들 모두 다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잔치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1차에 내가 약속을 했었지만은 무례한 일이지만은 나는 갈 수가 없다. 결례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럴싸한 핑계를 둘러대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앞으로 미션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게 되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들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 꼭 갈게요. 이렇게 해서 그날 딱 오면 참 좋겠는데 그럴듯한 그럴싸한 핑계들을 다 둘러댈 거라고요. 이런저런 핑계들을 둘러댑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에 전도 현장에 나갔더니요,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을 끼얹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경험을 했습니다. 요 사이는 좀 이런 무례한 몰상식한 행동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는 할 수 있죠.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이 정도의 말들은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그럴싸한 핑계를 둘러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무안을 주고 이렇게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왠가 하면요, 생각해 보면은 따라해 볼까요? 나도 그랬어. 여러분들 안 그랬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은혜고 축복입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복인 거고, 그리고 친구가 전도했는데 내가 순순히 그냥 쭉 따라와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이, 이거는 정말로 마음 좋은 분이고, 근데 대부분은 빼고 핑계대고 핑계대고 심지어는 욕짓거리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들도 역시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요, 종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반응을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같이요.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사실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잔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잔치 주인은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들에게도. 사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우리는 불쏘시개와, 이방인들은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아무런 쓰잘데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이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들 선입관을 가지고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내 전도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데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종들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빈 자리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제는 길과 산울타리 가로, 아까 전에 도심지에 가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산골짜기로 가서,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으로 갔으라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가서 뭐라고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한다라고 하는 강국하게 청한다, 자꾸 권한다, 몰아대스라도 데려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의미 있는 자리인데, 복된 자리인데, 이 자리가 빈 자리 있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찾아가서 강제로라도 좀 몰아댔으라도, 자꾸 권했으라도 간곡하게 청하고 설득해서 그들을 데려와서 이 잔치집을 채워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축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십시다. 도심지로 나가기도 하고 산 울타리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그곳에 혹시나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받아들이겠나,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이렇게 생각한 선입관 버리시고요. 정말 주님은 아까 전에 말씀 어딥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들을 데려와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모두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초청장 들고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꼭 천국 잔치를 소개해서 초청해서 그들이 언젠가 이 땅 잔치에 몰두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종말의 메시아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 혼인잔치에 저쪽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을 우리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